할렐루야. 네, 저는 청년부 담당 교육자입니다. 고등부도 담당 교육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우리 리더가 지금 11명에서 12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 활동과 또 말씀 나눔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리더가 리더를 낳을 수 있도록 재생산이 돼서 우리 청년부가 더 많은 리더로서 우리 청년 모두가 다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르심과 순종의 은혜로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동안 많이 듣고 배워왔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교육부서에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뤄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니 요즘 들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란 사람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 베드로는 누굴까요? 베드로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것,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 오르셨고 그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라든지 우리가 제자될 자격이 있어서라든지 우리가 제자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중국 사람이 자신이 소림사 단원이 되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소림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험한 산과 많은 계단을 올라가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그곳 사부님께 얘기합니다. 사부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되는, 그렇게 스스로 되기를 청하면 받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거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이 하나의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르심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인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직접 찾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사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강 쪽으로 조금 벗어나서 앉으시고 다시금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또렷이 가장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들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고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그 질문은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장님이 눈을 떴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지켜야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절대적 약속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고기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시간에 잡는지,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토를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선생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와 그 동무들이 밤이 맞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잡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그동안 살면서 자신이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고기들을 그물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물 속에 있는 엄청난 그 고기들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할 정도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의 마음에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무언가로 인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은혜는 영향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은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으로 오는 은혜는 나 자신을 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달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동무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두 배의 고기가 모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나눈 자도 받은 자도 모두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력에 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고. 말씀에 의지한 순종은 이렇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은혜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베드로는 자신이 순종함으로 그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그 광경으로 인해 기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쁘고 놀란 것보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신 이분, 곧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호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후에는 무릎 아래 엎드려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죄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배에 가득 찬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잃었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은 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또한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베드로의 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물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개한 죄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까? 회개한 죄인으로 응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쓰임받는 여기 모인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